지옥 두 번째 시간이고 이번 주에 공부하실 내용은 지옥의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주에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었죠. 지옥의 위치가 땅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죠? 밑이었고 지옥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땅의 심장과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이제 복수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지옥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하 세계의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지하 세계의 음부라고, 그레이브를 음부로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하 낙원과 또 구렁과 또 지옥 같은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둔 감옥이 있었죠. 타타로스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갖다 막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저 지옥 갈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저 지옥 갈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정말로요? 이렇게 하니까 무시하고 가버리던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좀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패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깝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빈말에 대해서 이 심판 때 다 이제 해명하도록 요구하실 것인데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시고 기록해 두시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탄과 함께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있죠? 예. 그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였는데 거기에 원래 인간의 혼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지옥의 위치와 땅의 심장, 땅의 더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속 이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함으로써 제발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지옥의 실상. 세 번째로는요, 지옥이 뭐라고 불리느냐? 심한 고통의 장소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심한 고통의 장소와 영원한 형벌이라고 제가 제 제목을 붙여놨죠. 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8절 보시면은 이거 이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우리 배웠던 부분이죠. 네. 여기서 이 부자입니다. 부유한 남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합니다.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는 누구냐면은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자신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념을 했겠죠. 아주 상당히 겸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에 가서는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 이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인 복음 선포자 내지 그 복음 선포 지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전에 불교를 믿으셔서 나는 거기 돌아가신 저기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죄송해서 예수님 못 믿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독실한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못 믿는다. 자,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은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는 게.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말을 잘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신 어머니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알고 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자는 아주 열렬한 복음 선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가서 그렇게 선포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자, 심한 고통의 장소라고 불리죠. 지옥은 또 뭐라고 불리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래야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서로 딱 대조가 되죠. 영원한 형벌과 영존하는 생명. 그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 다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하고 영존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근데 둘 다 영원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편을 보시면은 영원한 형벌을 할 때는 everlasting punishment, everlasting이라는 단어고요. The righteous into life eternal이라는 단어는 everlasting과 eternal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를 이제 인도하셔서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면은 한글로 옮길 때도 일관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영존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지옥은요, 어떤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컴컴한 데 있고, 무슨 마귀들이 모여 있고, 막 굴 같은 데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영원한 형벌이고, 심한 고통의 장소. 말 그대로 불타면서 심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지옥 갈 건데요. 정말로 이곳에 가려고요? 자, 네 번째로 지옥은요, 바깥 어둠 속 영원한 불이라고도 불립니다. 바깥 어둠 속 영원한 불이다. 예. 지옥은 그야말로 불의 장소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지옥을 무덤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무덤이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펼쳐놓으셨죠? 18장 가보세요. 18장 9절. 마태복음 18장 9절.
아주 지옥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종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에게서 그것을 던져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보셨는데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 있었죠. 그죠? 영존하는 생명. 마태복음 25장 46절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과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진 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불 속이에요. 영원한 불 속. 왜냐하면 지옥이 나중에 불의 호수도 지옥 자체가 불의 호수로 던져지거든요.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 속입니다. 불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무슨 소멸해버리는 그런 멸망이라든지 뭐 단순한 무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신앙이 됐어요. 이집트인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죄를 많이 짓거나 이렇게 제대로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뭐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삼켜버리고 뭐 먹혀버림으로써 사라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지옥은요 영원하고 울면서 이를 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태양보다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지극한 고통에서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겪을 때 참을 때 이를 악물잖아요. 이 악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악무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이를 가는 거예요. 악문 다음에 이를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무는 거는 지금도 하잖아요. 아프면은. 그죠? 예. 근데 오죽 얼마나 아프면은 지극한 고통 속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울면서. 예. 불속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기에 이를 갈겠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펼쳐놓으셨죠?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바깥 어둠 속이 나왔죠. 그죠?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지옥 얘기인데 바깥 어둠 속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불은 보통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우리 불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이 어둠을 만들어내는가? 불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잘 들어보세요. 지옥은요, 검은 불이 타는 곳이에요. 검은 불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인데. 그런데 검은 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검은 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태양의 검은 불기둥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면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 게 인터넷 기사인가 봐요. 나우 뉴스의 2025년 5월 14일자 뉴스에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태양이 뿜어내는 무려 1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검은 불기둥이 위성에 포착됐다. 검은 불기둥이라고 묘사하더라고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태양의 북반구 오른편에 거대하고 긴 검은 불기둥이 우주로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한 필라멘트다. 지난 12일, 13일 사이에 태양에서 거대한 필라멘트가 분출했는데 특히 그 길이가 무려 100만 킬로에 달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태양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필라멘트는 태양 표면에서 폭발로 인한 물질이 위로 올라와 생긴 구불구불한 형태의 검은 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태양 표면은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과 강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필라멘트나 홍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다. 사실 필라멘트나 홍염 모두 같은 현상인데 검은 불기둥을 필라멘트, 태양 바깥쪽으로 치솟는 붉은색 불기둥을 홍염이라 부른다. 홍염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은 현상이래요. 거의 색깔이 다른데 이처럼 필라멘트가 불출하면
코로나 질량 발생에 거대한 플라즈마 자기장을 우주로 뿜어낸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린 겁니다. 검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도 검은 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예.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은 바깥 어둠 속이라 했고 불 속에서 고통을 겪는데 그 불이 용광로는 환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런 검은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어둠 속에서의 고통을 겪는 그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멘트의 온도가 얼마인지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 4,700도에서 9,700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이런 데 가려고요. 지옥 갈 거라고요. 그렇죠? 예.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면요, 화를 막 냅니다. 아니,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여러분들한테. 그죠?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은 불은 가장 뜨거운 온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째로요. 지옥은 구더기의 장소예요. 구더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worm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벌레라 하지 않고 구더기라고 했는데, 구더기가 실제로 이제 worm이 시체를 먹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구더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알려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8절.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대목에서요, 개역 성경의 경우에, 개역 성경을 혹시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또 있다면요, 개역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쓰시는 그 개역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성경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없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말씀은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 성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 35절에서는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몇 장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보면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변개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걸 기준으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예.
48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48절에 이래 보시면은 their worm이라고 돼 있죠. 구더기들이 아니죠. 예, 그들의 구더기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요거 눈여겨 보셨습니까? 단수로 구더기로 했단 말이에요. 요 말 이제 요것을 그들의 구더기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는 단복수를 갖다가 엄밀하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더기라고 했어요. 그들의 구더기들이라고. 자,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는 단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나중에 볼 건데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사야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11절 보세요. 너의 화려한 행렬이 음부로 끌어내려졌으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탄의 반역이 나오는 루시퍼가 나오는 12절 루시퍼 나오죠. 그죠? 예, 사탄의 반역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11절에 보시면은 너의 화려한 행렬이 음부로 끌어내려졌으며 너의 비올들의 떠들썩한 소리도 그라도다. 자, 여기 보시면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려 있고 또 구더기들이 너를 덮는도다. 구더기와 구더기들. 예, 11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나오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부에는 구더기와 구더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worm이 있고 그 다음에 the worms라는 복수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요런 용례를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지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에서 그들의 구더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4절. (66장 24절) 이사야서 제일 끝책 제일 끝장 끝책이 아니고 끝장 제일 끝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체들을 바라보리라. 그래놓고 이는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구더기는 셀 수 있는데 구더기라고 their worm이라고 여기 보시면 their worm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보셔도.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체를 갖다가 먹는 그냥 일반적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더기와는 다른 종류의 구더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그런 구더기지 일반 구더기는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이제 뭐 아까 저기 뭡니까?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같이 구더기들 나오는 그런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지옥에 가면 사람들의 온몸에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산채로 막 이제 갉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TV에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무슨 미라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그 악당이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막 검정색 벌레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덥덥 뒤덮는 그런 장면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묘사한 장면도 아마 성경을 이제 좀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류의 표현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끔찍한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의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그들의 구더기라고 생각된 이 worm이 단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단복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이사야서 14장 11절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할 부분은 복수로 표현하고 단수로 표현할 부분은 단수로 표현하고 신약이 더 나아요. 거기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1절이에요. 21절에서 23절. 그래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 복장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즉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보면은 was eaten of worms라고 구더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 48절에서는 그들이 구더기라고 했을까? 예.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44절, 46절, 48절에 나오는 그들의 구더기는요, 예, 그들 각각의 구더기라 이 말입니다.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들 각각이 구더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 각각의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됐을 때 구더기들이 나와서 그 사람 몸을 갖다가 막 갉아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한 마리씩의 구더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고 단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도 발견했는데 자, 로마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뭐 이런 표현 많습니다. 사실은. 자,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our이지만 our old man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old man이 전부 다 통합대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각각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 소유격과 이렇게 단수로 쓰였을 때는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 각각의 단수 뭐뭐라는 뜻이에요.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 용례를 가지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들의 구더기는 그들 각각이 구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구더기가 됩니다. 자, 그럼 구더기가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다른 말씀도 있어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혼을 잃는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배웠듯이 혼의 모습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모습인 그 육신의 모습인 혼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더기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인은 불의 호수에서 마침내 자신의 혼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혼이 나오는데 보면 9절부터 보면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서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11절에 보시면은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고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흰 예복들을, 예복이라는 것은 옷의 형태잖아요. 그죠? 옷이잖아요. 옷을 입을 수 있을 그런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혼이. 우리가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자,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일단은 고통 중에 있는데 두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소리칠 수 있도록 입도 있죠. 그죠? 예. 이제 혀도 있는 거예요. 제게 자비를 베푸셔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나사로도 이제 손가락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혀를 식히게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지옥에 던져져 있는 이 부유한 남자가 예,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몸은 그때 돌에 맞아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몸에서 빠져나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붙들려 올라갔다. 그래서 계속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가서 귀를 듣고 귀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몸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혼이 몸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혼이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눈이 있었고 혀가 있었고 손가락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죄인이 혼이 지옥에서는 우리 형태, 우리 몸의 형태를 갖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될 때는 반드시 구더기의 형태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구더기가 되는 거 아닐까. 또 그 지옥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구더기라고 하셨으니까 지옥에서부터 구더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만일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점을 생각해야 돼요. 지옥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체가 불의 호수에 던져지니까 계속 연장돼서 불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이제 거기 죽은 죄인의 혼이 지옥에서 구더기의 모습이 된다면은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손가락 얘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얘기였잖아요. 그죠? 지금 지옥에 던져져 있는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눈과 입과 혀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화 중에 라바라는 영화 있었어요. 만화 영화. 라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라바가 이제 애벌레 구더기란 뜻이에요. 라바라는 그 캐릭터를 보시면은 눈이 동그랗게 두 개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어요. 예. 만약에 지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형태가 된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옥 불의 호수에 던져질 때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될 것이라고 러크만 박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죄인의 혼이 불의 호수 속에서 사람의 형태에서 완전히 퇴화해서 그의 아비의 형상과 똑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비의 형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자, 계시록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3절. 이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을 갖다 축소 버전으로 해보십시오. 그게 구더기잖아요. 그죠? 예, 축소 버전 해주시면 그래 된다는 거죠. 9절도 보세요. 그리고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 뱀입니다. 그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이제 교리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첫째 사망 이후에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그죠? 첫째 사망 이후에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시신이 거기 이 지상에 있는 구더기들에게 먹힘으로써 그 육신의 형태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첫째 사망일 때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이 결국에는 매장을 하거나, 지금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한다면은 구더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몸의 형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후에 불의 호수에 던져질 때 죄인은 자신의 혼이 가진 그 인간적인 형태를 완전히 상실하고, 아까 말했죠. 그죠?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혼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혼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거기 구더기들이 너를 맞이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될 때, 그죠? 마귀가 거대한 구더기로 떨어질 때 거기 던져져 있는 다른 구더기들이 맞이하는 그런 대목으로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지옥은 무시무시한 불 속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들이 죽지 아니하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그 고통, 그 암흑의 그 검은 불을, 무시무시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신음하며 고통을 겪는 그런 형벌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지옥은 충분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갈 건데요. 전도지 한번 받아서 펼쳐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곳에 가려고 합니까? 애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복음 전도전을 만들어서 전해주는데 그거 하나 받아서 펼쳐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그처럼 값없는 그런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거부하고 지옥에 가겠다고 외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신에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충동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상식이 있으면은 아무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기향 피워가지고 모기향 그 빨간 그것도 만지라 하면 못 만지면서. 그렇죠? 자, 6번째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지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뭐라고 되세요?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래. 여기도 내려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지옥을 이제 보시면은 여성형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빌론도 이제 그 큰 음녀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령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 기록은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스스로를 더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되어서 지옥도 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갈 자리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혼의 형태를 잃고 구더기 형태로 된다면은, 그러면 사람만한 구더기가 된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구더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작은 존재로 그렇게 줄어든다면 더욱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겠죠. 예, 구더기가 되니까 나중에 불의 호수에서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요즘에 이렇게 보면 화산 폭발이 빈번해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규모도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간을 갖다 확보하시기 위해서 화산 폭발으로 분출시키시고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에서 소주 한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에어컨을 달아서 파티를 하고, 지옥에 냉탕을 두고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정말로 부탁인데 오늘 보셨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구절들을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참 지옥과 멸망을 사람의 두 눈과 서로 비교시켜 놓은 이런 대목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옥과 멸망은 결코 다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필요 때마다 자신을 확장시키기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9편 17절 한번 보세요. 시편 9편 17절에 보시면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현재 사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들 단위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대규모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잊어버리는 현재 시제라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린이 아니죠. 잊어버리는 forget 현재 시제예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은 이처럼 실제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없다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지옥, 예, 그걸 갖다가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설교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들을 드리기 위함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서워, 징그러. 그렇죠? 듣기 싫다고 부정적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from cover to cover 이 전체 말씀을 고루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단교회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부정적인 주제를 다뤄서 성도들을 굳이 불편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할 주제만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긍정주의죠.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지옥에 관한 설교와 지옥에 관한 성경 공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설교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상기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생에서요,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양,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도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영원이라니까요. 한 10년만 그렇게 불타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년만 타고 나올 수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죠. 그죠? 아니, 그런 데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박해를 주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전 생각나서?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없다.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들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지옥에 가고 싶어요. 지옥 갈 건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지옥과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자신의 혼의 모습을 잃고 그렇게 평생 동안 예쁘게 가꾸고 노력했던 그 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암흑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버둥거리는 구더기의 모습으로 영원히 비명 지르고 이를 갈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유념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